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얼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놔두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제가 아마 속담을 알고 첫 번째로 알았던 속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사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외국의 속담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덜 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돕는 자가 뭔가? 이게 좀 헷갈리죠? 영어에 보면 Heavens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우리나라 번역하고 똑같아요. Heavens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스스로 돕는 자들을 하늘이 돕는다 이 말인데 이걸 그냥 직역한 거죠. 근데 영어의 그 마지막에 help themselves라고 하는 게 help oneself라고 하는 게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력하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이 속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죠.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뜻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속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는 그 약들을 백방으로 구하러 이제 다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구하러 다니는데 정작 본인은 의지가 없어요. 뭐 암이 걸리면 죽는 거지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약을 구하러 다니는 그 자녀들이 백방으로 다니면서 약을 구해와도 별로 소용이 없어. 왜냐? 본인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돈을 다 잃어서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좀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그냥 누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러면 더 이상 대책이 없죠. 그러면 그 도와주다가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주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움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죠. 야,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도 그래, 내가 좀 유예해 줄게. 그래서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빚을 받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벌어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생겨요. 하늘이 도와주는 거죠. 사람도 도와주고 하늘도 도와주고. 왜 그럴까요?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를 쓰는 것, 스스로 돕는 것,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더욱 힘써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는데 더욱 힘써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이 NIV에는 노력을 열심히 하라, make every effort, 그런 말이 있고, 이제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give all diligence.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과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함께 묶여져 있는, 그게 바로 더욱 힘써라는 말입니다. 더욱 힘써. 그래서 부지런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이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우리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에서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기 신앙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빼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빼기, 마이너스 신앙. 점점점 신앙이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앞으로 나가는 더하기 신앙, 그걸 위해서는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을 늘 점검해 볼 때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더욱 힘쓰고 있는가? 전에보다 더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보다 더 편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11시 예배만 드리다가 8시 반 예배를 드리죠. 저는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8시 반에 백화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에서 2번 드리는데 뭐 똑같습니다. 백화점에 가는 건 차 타고 가는 그 수고만 좀 덜할 뿐이지, 여기 와서 영상 준비하고 뭐 영상 찍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8시 예배 나오다가 8시 반 예배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니까 조금 섭섭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침도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더욱 힘쓰면 좋겠는데 좀 덜 힘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모든 걸 더 많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더욱 힘쓰는 대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점 힘을 덜 쓰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성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정성.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는 아니지만 전에 저도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지만 우리 할머니는 이제 교회는 나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려서는 이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죠. 새벽에 이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비비는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성을 드리는 거.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건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분은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거.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구나,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 하늘은 곧 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사람도 감동을 하죠. 그래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보면 감동적으로 뭔가를 해요. 감동적으로. 헌금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모든 것을 할 때 좀 감동이 돼. 그런 것을 보면 지극한 정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사람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죠. 불교도 때로는 불교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때로는 3000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본인의 정성이죠. 정성, 지극한 정성.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4시에 예배 드릴 데가 없죠. 5시에도 없죠. 근데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9시 철야 예배 한다고 그러면 9시에 해서 11시에 끝나고 그러는데 11시에 시작을 하는 게 철야 예배입니다. 11시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뭐 잘했다고 뭐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극한 정성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극한 정성.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금식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극한 정성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성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왜 이런 정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다가 이제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이 바뀐 건가? 아니면 많이 배워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성을 들여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먹고 살기 편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신앙은 정성인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진보에 대한 정성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 응답을 빼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 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우리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교회마다 이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그 열심도 맹목적인 열심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막 어떤 행사를 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 숫자만 늘려서 교회 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런 성공주의, 물량주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 예, 그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 말세에 어떤 큰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그런 환난이 아니고 이런 환난이라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지금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과 어떤 교회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그 긴박함이 없어도 신앙을 잘 유지하고 신앙을 점점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 신앙의 일부의 고난으로 인해서 퇴보하는 신앙, 교회는 쇠퇴하고 신앙인들의 신앙은 약화되고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져잡고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만났다, 하나님 믿고 이제 믿음 생활 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뭐를 해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말하는 수양을 말하는 겁니다. 수행.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덕을 쌓아야 돼. 덕을 쌓기 위해서는 성질도 내지 말아야 되고 인격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본이 되는 생활.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거죠. 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덕을 쌓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 도를 닦는 그런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덕에 무엇을 해야 돼요? 덕의 절제를,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지식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경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성경을. 교회에서 막 성경 프로그램 돌리고 뭐 공부를 하고 뭐 무슨 제자 훈련 막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우리 교회는 뭐 매일같이 성경 제가 풀이해서 나눠주잖아요. 그거 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지식을 쌓아가야 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랬어요. 절제와 인내를 배워나가는 훈련. 이게 바로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려울 때 절제하고 인내하는 훈련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믿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절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격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스푸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그 철학에서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그 단어의 뜻에 들어있습니다. 더욱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더욱 힘써라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나태하지 말고 더욱 힘써야 되죠.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히 잘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 처음 드릴 때 양복을 입고 예배 가는 것처럼 탁 소파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양복 안 입고 그냥 운동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옷 입고 예배 드려요. 잠옷 입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일어나지도 않아. 이불 속에서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점점점 뭐예요? 퇴보하는 거죠.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퇴보하게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으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필리핀 그 관광,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가보셨지만 가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잖아요. 박상한 폭포라고. 그 폭포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강을 거슬려서 카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 현지인들이 그 카누를 밀고 올라가는데 그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그 카누에 두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태우고 그 카누를 밀고 올라가는데요. 1시간 가까이를 밀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폭포가 있어. 그 폭포 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힘을 써서 밀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짠해. 그래가지고 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카누가 뒤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게. 그냥 힘만 쓰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 힘을 계속 써야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을 써야 돼. 근데 힘을 쓰지 않으면 어때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힘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점점 진보할 때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힘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흡족하다. 흡족하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요? 흡족하게 보여요. 흡족하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참 애를 쓰고 있는 분들 흡족해요. 근데 애를 쓰지 않는 모습은 흡족하지가 않아. 흡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에게 잘 보이거나 옆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힘쓰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세요. 하나님 흡족해.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더욱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우리가 흡족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 여러분, 더욱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져.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쭉정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쭉정이는 나중에 이렇게 걸러서 어디 놓는다고요? 불에 던져 놓는다. 근데 쭉정이가 되는 과정은 오래 걸려. 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쭉정인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나중에 쭉정이로 발견이 되면 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불에. 알곡은 어디로 넣어요?
참고로 넣어요. 참고로. 그런데 이 쭉정이가 되는 과정에서 더욱 힘쓰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힘쓰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자,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 말은 힘쓰지 않는 자는 그래서 힘쓰므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를 갖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맹인은 뭡니까? 우리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소경이라고 돼 있었죠. 소경. 소경은 영어로 블라인드.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못 봐. 이 맹인은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가까운 데는 대충 파악을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10m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청각이 좋고 촉각이 좋아도 멀리는 못 봐요. 그게 맹인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맹인이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것만 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나라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게 맹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눈이 시력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버려요. 맹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교회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왜 그럴까요?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열심히 신앙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맹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9절 후반절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그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맹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려. 사람들이 다 신앙이 나태해져가지고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려서 잊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다 옛날에 다 느꼈어, 깨달았어. 그런데 다 잊어버려. 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처음 시작했을 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했던 것도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한 3년, 5년만 살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자,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확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날 부르셨나? 날 택하셨나?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그게 확실했는데 점점 신앙이 퇴보하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게 흔들거려. 내가 정말 택함을 받았나? 부르심을 받았나? 제가 운동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내가 목사라서 전도할 줄 알고 미리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저기 어디 다닌대 저기. 자기 친구 따라서 나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죠? 원래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교회도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목사님 원래 하나님 안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거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말 왜 했어?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고. 근데 그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힘써서 교회를 다녔더라면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점점 확실해져. 그래서 너무 감격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감격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게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다 잃어버려. 그게 뭡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더욱 힘쓰면 실족하지 않지만 힘쓰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얘기죠.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실패한다, 떨어져 나간다.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고 우리는 믿음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욱 힘써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들어. 그러면 뭐예요? 더욱 힘쓰라는 건 뭘 힘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그 일에 더욱 힘써서 열심히 신앙의 진보를 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것과 하나님 택하시는 것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확인하라, 이런 말이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겨우겨우 낙타가 바늘기로 막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면 넉넉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고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겨우 합격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 넉넉하게 합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월달에 시작해가지고 2주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1월달인데 지금 시작을 했어요. 넉넉하게 들어가려고. 넉넉하게 합격을 해야 마음이 편해. 근데 간들간들 되면 불안해. 이게 떨어질까? 근데 만약에 시험만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간들간들 떨어질까 들어갈까 하면 어떻겠어요? 그건 불안한 거죠.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힘써야 된다. Make every effort.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신앙에 정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힘쓰고 있는가? 내가 힘쓰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가? 힘써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힘써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써서 나와야 되고요. 헌금하는 것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냥 남는 돈 조금 하고 이건 힘쓰는 게 아니죠. 교회 나오는 것도 어쩌다가 시간 되면 나오고 이거 힘쓰지 않는 거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3번, 2번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잘 지켜서 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빠지지 않고 읽는 것. 이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보장이 된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나는 예정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생각하는 거 그 오산입니다. 그래서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그냥 싸구려. 값싼 구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겨우겨우 구원받았죠.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더욱 힘써서 노력을 하게 되면 11절에 나온 대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불교 신자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그 형제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그 형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 형님이 불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불교 신도회장을 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그걸 이제 저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진다. 교회 나오고부터. 근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집이 중랑구 묵동인데, 여러분 묵동 아시죠? 목동 말고, 강서구 목동 말고 중랑구 묵동이라고 있어요. 중랑구니까 우리 강북구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원구 벗어나고 그 중랑구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미아동까지 새벽에 걸어서 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걸어가지고 거기서 교회까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 게 다 기도야.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신앙 방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교리를 배웠는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그 정성, 그게 바로 그분에게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신앙 방식이거든.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웠다고, 교회를 배웠다고, 신앙을 배웠다고 그냥 대충대충 정성을 들이지 않고, 헌금을 해도 대충대충, 교회를 나와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니까 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성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그 신앙이겠어요? 지식이 신앙인가요? 지식이 신앙 아닙니다. 정성이 신앙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헌금 생활에도 정성을 들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라서 그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의 헌금의 몇 분의 1이 그분 한 헌금.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헌금하겠죠. 돈 안 벌면서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재정에 별로 관여를 안 한다. 그래서 자기 교육부서에 그분이 이제 부장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서에 돈이 필요해서 장로님께 여쭙답니다. 장로님, 당회에 들어가시면 교육부서에 프로젝터도 사고 뭣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증액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냈다고 헌금을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간증 속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을 초월해요. 근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꼬장꼬장하게 뭘 따지고 막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정성을 다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신앙의 진보를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진보를 보일 때만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 신앙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져잡고,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든 꿈과 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